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어떻게 평안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금요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정말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기도의 시간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몇 편을 읽었습니까? 18편. 18편을 읽었는데 시편 18편 읽어보니 어때요? 많은 성경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잘 아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평소에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이지? 어떤 찬양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요.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요. 나중에 우리 한번 또 말씀 마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우리가 늘 불러 그렇게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사실 시편 18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앉아서 참 지나왔던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는데 다윗이 그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18편은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성경에 분명히 표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8편의 표제 제목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기록된 대로 시편 18편은 다윗이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쫓아왔었던 사울, 그 사울 왕과 사울 왕 옆에 있었던 여러 원수들로부터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서 그토록 바라던 평안, 그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노래를 부르며 아마 지나온 자신의 과거, 참 힘들었던, 두려웠던, 괴로웠던 그 과거를 돌아보았겠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염려되고 불안했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었던 그날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불리지만 참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그에게 있었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롭고 힘든 시절이 많았지요. 다윗처럼 당신이 왕이 되세요 하면은 제가 왕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의 정말로 삶은 어려웠습니다.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굴 속에 몰래 숨어 지내며 매일매일 두려움과 눈물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괴로움의 시절도 결국 끝이 나고 맙니다. 그 모든 세월, 그 모진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잘 그날이 다윗에게도 찾아온 거지요. 그 어려움의 시절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련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끝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있잖아요. 이 시련의 때 영원할 것 같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시절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불안과 그 답답함, 허무함, 그 시절의 때가 다 있지요. 그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일이 되어도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내게 찾아올까봐 미리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아픔도 없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절망 가운데 절대로 빠져 거기에서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붙잡고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과 같이 힘든 숱한 어려움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상처 많이 받았지만, 하지만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어떤 고백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늘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다윗의 인생길에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때 함께 있어 주셨고, 다윗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다윗이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을 안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고난을 지난 후에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지난 그 고난의 시절 동안 자신을 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아무리 여러분들
고난이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적군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또 승리를 줄 수 있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 당연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지요. 수많은 인생의 공격들 앞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고, 그래서 힘겨워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이 힘들 때 갖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원망이지요. 원망이 찾아오고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 힘겨운 순간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께 피하면 폭풍우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힘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한 다윗도 여러분들 사실 삶의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죽을 만큼. 다윗도 사람이었지요. 우리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참 4절과 5절을 읽으면 저는 참 위로가 되는데요. 다윗 같은 사람도 두려웠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고난 때문에, 죽음 때문에, 위협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다윗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의 시간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세에 피하는 것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할 겁니까?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두려움을 맡기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내가 여전히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참 놀랍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승리의 소망이 찾아오는 줄 여러분들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의인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 그는 이야기하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작은 소리로 속삭일지라도 그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고난 맡기며 하나님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시편 18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시편 18편 1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이 땅에 있는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은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많은 물과 같은 고난 속에서 물이 계속 몰려옵니다.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물을 먹고 물을 마셔서 숨을 쉬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을 잡아서 많은 물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넓은 곳은 많은 물과 같은 고난에서 벗어난 자유, 평안, 회복, 쉼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윗을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자 넓고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많은 물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